예수와 십자가, 르네상스 미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 큰 주제 안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장면, 십자가에서 죽은 후 예수를 내리는 장면,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 예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는 장면 등의 다양한 소주제 작품들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장면, 즉 십자가 강화라고 불리우는 르네상스의 대표적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15세기 사회적 통념상 공식적으로 그릴 수 있는 남성의 누드는 예수와 성 세바스티아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당시 화가들이 남성의 육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렸는지, 사실적 묘사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등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 요한, 동정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둘러싼 다양한 군상들의 사람들이 작품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도 십자가 강화 작품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로히어르 판데르 바이던이 1435년 플랑드르 지방의 루벤이라는 도시의 석궁 길드로부터 의뢰받아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배경을 생략한 채 좁은 공간 안에 10명의 사람들을 빼곡히 겹쳐 배치시켰는데요. 3차원 공간감의 사실적 표현보다는 인물들의 슬픈 감정 표현을 극대화했으며 붉은색, 푸른색, 흰색, 황금색 등 강렬한 색채를 통해 상황을 보다 더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에 슬퍼 쓰러지는 동정 마리아의 자세는 죽은 예수와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모자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설정을 통해 두 인물이 겪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 대한 깊은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성 요한은 작품 전면에 쓰러지는 동정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데요. 해골산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듯 그의 발밑에는 아담의 해골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신학적 메시지 또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정 마리아 뒤편에는 그녀의 이복자매들로 추정되는 여인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한 흰옷 입은 사람은 생김새로 보아 이들과는 다른 인종의 사람으로 니고데모나 요셉의 하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의 니고데모는 세마포로 예수의 상체를 감싸고 있으며 화려하고 값비싼 황금색 옷을 입고 슬피 울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하체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의 육체는 해부학을 기반으로 근육과 핏줄까지 매우 섬세하게 그렸으며
창에 찔린 옆구리,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등과 발은 처참한 예수의 죽음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뒤에 향유병을 들고 있는 남성으로 인해 그 옆에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슬피 우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창녀 출신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지 그녀의 옷은 가슴이 드러나는 꽉 끼는 세속적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훗날 예수의 부활을 몸소 경험했으며 놀림의 탕게레, 즉 나를 만지지 말아라 라는 작품들에 등장하며 고행하는 그녀의 모습을 조각한 도나텔로의 작품은 인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피렌체 산타 트리니타 성당의 스트로치 가문 경당 장식을 위해 당시 피렌체의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팔라 스트로치로부터 의뢰받아 그린 작품인데요. 로렌초 모나코가 처음 의뢰받아 그리다 죽은 후 약 10년이 지나 1435년을 전후로 피렌체 최고의 예술가 프라 안젤리코가 완성한 패널화입니다. 바사리도 이 작품은 프라 안젤리코가 정성을 다해 그린 최고의 작품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모습은 로히어르 판데르 바이던의 작품에 등장하는 예수의 포즈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플랑드르와 피렌체 회화는 어떤 식으로든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플랑드르 회화를 보는 듯 빛을 통한 밝고 화사한 느낌과 파란 하늘, 세밀하게 표현한 이스라엘과 성곽, 오른편에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주제와는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예수의 시체를 싸맬 포대 앞에 슬피 울고 앉아있는 동정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무리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 전면에 등장하는 뒤돌아 있는 여인을 통해 작품의 입체감은 더욱 배가 되고 있고 완벽한 선 원근법을 통해 모든 시선은 예수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는 양옆에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배치해 균형감을 맞추고 있으며 예수 생전에 발에 향유를 발라 머릿결로 닦은 막달라 마리아는 금발의 풍성한 머릿결을 가진 여인으로 표현돼 죽은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 아래에서 예수를 바치고 있는 성 요한의 머리 뒤로는 할로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의 모습을 그린 듯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이자 피렌체의 성 마르코 수도원의 재건축 설계를 맡은 미켈로초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썼던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무못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을 의뢰한 팔라스트로치인데요. 그의 머리 뒤로는 마치 성인과도 같이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는 스트로치 가문의 정치적 염원을 담아 젠틸레 다 파브리노에게 동방박사의 경배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일 로쏘라고도 불리우는 로쏘 피오렌티노가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의 볼테라 대성당의 재단화로 1521년 그린 작품입니다. 그는 매너리즘 초기 화가로 인물들의 길게 늘어진 체형, 다른 크기의 인물들, 원근법 파괴, 비어있는 배경 등 르네상스 미술에서 추구하던 비례와 균형은 의도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파괴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 여인에게 부촉받고 있는 동정 마리아와 얼굴을 가린 채 슬피 울고 있는 성 요한, 그리고 동정 마리아의 다리를 붙들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들은 여느 작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극한의 행동을 통해 이러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윗부분, 예수를 십자가 아래로 내리는 사람들은 괴기한 모습에
다급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친 남성미 넘치는 분위기는 아래의 극한 슬픔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사리는 인물들의 대담한 표현이 느슨하지 않고 더 힘차게 보인다며 극찬을 했는데요. 또한 밝은 빛이 중간 빛으로 스며들어가고 또 그것이 이 같은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며 인물상들도 마치 조각의 도들새김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색채의 조화를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기술이다라며 그의 작품은 다른 거장들의 것과 비길만하다 평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